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 배상과 상해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부터 시작한 10계명의 말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원리와 원칙, 또 구체적인 행동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노예제도, 또 사형제도, 상해와 배상, 또 가축, 또 짐승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킬 것인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담겨 있죠.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담은 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이 죄의 완악함, 이 완악함을 억제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에 관한 것을 물어보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없이 써준 것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하면서 창조 세계의 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율법 규정은 다소 딱딱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타락 이후로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타락 이후로 인류가 직면한 죄의 현실,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직면하는 이 죄의 현실, 한 사람이 죄를 지면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죄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서 관계를 갖고 사회적 역동으로 말미암아 죄의 구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구조와 싸워야 되는, 그래서 이런 죄의 구조가 고착되었을 때 모든 제도가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으나 거기에는 죄의 구조를 억제시키고 죄와 대항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자, 이거 살인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이 아담과 하와 때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있었냐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살인죄였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기 전에 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잠깐 보시면요. 창세기 4장 7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죄가 문에 엎드려서 어떻게든 이 가인이 갈 때 꽈당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고야 만들게 많은 이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 죄는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사로잡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자, 여러분, 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오늘 출애굽기 다시 21장 12절 지나서 13절을 보시면, 제가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인 거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인을 뭘로 했냐면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그러죠. 요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동사로 촤다라고 합니다. 촤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덤불에 숨어서 엎드려 있는 행위. 이게 촤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건 죄의 기회를 노리고 딱 엎드려 있다가 딱 기회를 포착하면 죄를 짓는 거죠. 자, 자녀가 돈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다 예쁜 거 뭐 하나씩 사가지고 학용품 같은 거 사는데, 저거를 사려면 엄마 아빠가 허락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냐? 엄마 아빠의 지갑을 털자. 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제 털까? 엄마 아빠가 나갈 때, 엄마 아빠가 잠들 때. 그래서 요러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촤다입니다. 딱 엎드려서 기회를 노리고 딱 기회를 잡는, 요게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인과 아벨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항상 이 안에 웅크려서 죄의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이때 튀어나오지 못하게 딱 붙들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원하면 같이 그냥 넘어지는, 같이 자빠지고 같이 뒹구르는 거죠. 이때 이제 고의적인 죄,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에 엎드려져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그들의 생명도 가만두지 말라고 하시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 교만한 행위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 짓고 결론 내리는 거죠. 내 인생은 이래, 내 인생은 뭐 이러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그만두고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함부로 평가할 게 아니라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일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맡기고 기도하고 의뢰해야죠. 그냥 스스로 다 결론 내리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13절에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죄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다. 정말 악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이 도끼 날이 무뎌지고, 그리고 이 도끼 자루가 약해서 나무를 패는데, 나무를 팍 패고 뒤로 제끼는데 도끼날이 뿅 빠져가지고서는 뱅글뱅글 날아서 그 하필이면 지나가던 악인의 정수리에 딱 맞고 쓰러지는 거죠. 도끼로 이막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도끼로 빡! 그래서 쓰러진 겁니다. 이거 내가 죽이려고도 안 했는데 왜 도끼날이 날아가서 쓰러지냐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손길을 통해 그 날아가는 도끼날과 이 사람이 걸어가는 경로를 딱 맞추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막 쓰러지면은 이건 무조건 죽여야 되느냐? 아니,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내 속에 웅크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하필이면 그렇게 해서 부딪히게 됐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이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참 어려운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실수로 사람이, 자, 차를 뒤로 주차하려고 뒤로 가는데 뒤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꽝 쳐서 다쳤다. 물론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 죄를 묻고 너 감옥에 가서 평생 썩어라 이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13절에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좀 더 민수기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요거를 이제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성이라는 건 뭐냐? 고의가 아닌 의도하지 않았던 죄로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숨으면, 마을입니다. 여기에서는 평생 있으면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셋, 요단 서편의 셋,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는 공동체의 죄를 억제하는 율법과 함께 이 10개 계명의 계명이 그렇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계명과 함께 뭐가 있느냐? 이 죄를 초월하는 공동체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이 두 가지가 가야 되죠. 죄를 규정하고 다스리고 억제하는 형법과 형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 법을 초월하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같이 가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게 형벌대로 하지만 가끔씩 사면 뭐 형량을 줄여주고 뭐 이럴 때가 있죠. 이게 일종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어느 사회든지 법으로만 가면 사회가 경직이 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갈수록 더 강팍하게 됩니다. 항상 공동체에는 이 죄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와 함께 이 죄를 초월하는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균형을 이루고 이 죄를 더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죠. 이 죄는 여기 이렇게 규정이 나오는 거 보면 반드시 삭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형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나 필요하다는 걸 이 율법 조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이런 마음이 꽉 차서 잘 엎드려 있다가 기다렸다가 죽이는 거죠. 그러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제단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 사람을 쳐 죽이고 나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거룩한 곳에 가면 끌어들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못된 녀석은 제단이 오히려 부정해지니 끌어내리라는 거죠.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요즘엔 어머니나 아버지를 명절에 쳐가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남도록 하나님의 모델로 주신 부모님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 사람을 납치한 자. 납치했다는 건 뭡니까?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는 것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납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못된 죄입니다. 어린이 유괴, 어린이 납치, 뭐 부녀자 납치, 뭐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여야 한 아주 끔찍한 죄악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유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부모님에 대한 것이 나오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자, 쳐죽이고 저주하고. 여러분, 쳐죽이는 건 몸에 물리적인 타격으로 남지만 저주는 평생 부모님의 마음에 충격으로 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는데, 홧김에 서로 막 다투다가 싸우는데 그가 죽지 않고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면, 자, 살아있으면 형벌을 면하되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고 완전히 완치되게 해라. 생명을 함부로, 아무리 분해도 함부로 네 손으로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할 것이다. 자, 이건 사실 우리의 정서로는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노예제가 있었고, 이 히브리인들도 애굽의 노예였고, 나올 때 이들의 노예로 오는, 또 나중에 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이걸 봐야 되는데, 쳐서 당장에 죽인다, 이 말은 뭐냐면 의도성의 문제입니다. 너 죽어봐라 이러고 죽일 각오로 덤벼들고 때려서 죽으면 이거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일 각오로. 근데 너무 분해서 매질을 했는데 그날 죽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을 연명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혼내고, 정말 못되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혼내고 놔뒀는데 이 몸이 약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이거는 이제 죽일 의도로 본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람을 징계하되 엄밀한 관점에서 의도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겠다, 분에 차서 그냥 죄에 엎드려져서 너 죽어봐라 한번,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만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주권만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필요한 것이죠. 자,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여인이 죽거나 그러면 큰일 나지만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이걸 이제 동해 동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해, 같은 해는 같은 벌로, 동해 동형, 형벌로 다스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람들의 완악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것이, 처음에 먼저 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이 차겠습니까? 그래서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때려주는데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분에 차서 더 복수하게 되죠. 네가 나를 5대 때렸어. 그럼 5대를 때리다 보면 6대, 7대 더 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인 거죠. 그걸로 더 강하게 복수하고 더 강하게 하려는 이 마음을 억제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 이게 바로 동해 동형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새 율법,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원수는 원수로 갚으라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규정으로 더 본질적인 것으로 가라고 하죠.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가라고 하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다.
아주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시죠. 사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출애굽기에는 이 인간의 죄악을 최소한으로 억제시키기 위한, 최대한으로 억제시키기 위한 규정이죠.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보상으로 놓아주어라. 자, 여긴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종 눈을 치면 평생 실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놔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종은 네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함부로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그 너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주인의 사명이건만 너 기분 나쁘다고 괴팍하게 네 마음대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단순히 물건과 소유가 아니라 너를 섬기는 섬김이로, 동반자로, 파트너로, 그런 의식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27절에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놓아주어라.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 특별히 지체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세의 율법,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뭐냐? 죄를 억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흐르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마음.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인정하며 맡기는 마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완악함이 있고 때로는 죄가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죄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강물과 같이 흘러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명절 연휴입니다. 또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주의 긍휼과 자비가 강물과 같이 가족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